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23장에서부터 25장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요즘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도 두려움이 없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 존재의 그 존귀함이랄까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총기 사건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보면 반윤리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들의 투자금을 이렇게 횡령하는 문제, 또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지켜야 할 상업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확신하고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참된 두려움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너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 너도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소원하는 대로 된다, 혹은 또 완전히 그 반대편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안 될 건데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지켜야 할 선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기독교 강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망 두려움과 떨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칠 때에 사도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할 따름이다 했습니다. 주의 권능을 높이고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시대적인 흐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네가 최고야 하거든요. 네가 최고야, 네가 특별해, 너는 멋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고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죽는 줄 압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그 모자람을 깨닫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죽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무시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복수하는 시대죠. 복수를 하고 되갚아주고 하는, 그러면서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을 높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존재,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의 권능을 높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못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 봐야 한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 어떤 사람은 수백만 수억만 년 됐다 그러고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는 한 6천년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겨우 80년, 요즘은 조금 길어져서 90년, 10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긴 역사에 보면은 이 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적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존재, 인간이 정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면 그 사이에서 가장 적당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과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과, 이 말은 자신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눈과 귀를 너무 믿었어요. 내 눈과 귀만 믿으면은 못 가죠. 홍해도 못 건너고 못 건넙니다. 내 눈과 귀만 믿으면 결국은 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하는 겁니다. 내 눈과 귀만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말 것.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성 가득한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제트 엔진에서 계속 열기를 뿜어내야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 엔진의 열기가 식어지면 바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나라들, 기업들 특징은 위기감입니다. 안일하게 머물러 있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진하고 나아가야 하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은 구원에서 떨어질까의 염려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 성화로 나가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입니다. 사람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엄하심을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며 그 존엄하신 광채에 비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은 아무리 능력 있는 존재라도 인간은 일개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 말은 인간이 한 어린아이로 존재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은 결국 한 줌 죄로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깨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괴물이 됩니다. 히틀러와 같은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로마의 그 추악한 황제들과 같은 괴물이 되죠. 괴물이 되면은 전상천하 유아 독전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복종 안 하죠. 그러면 잔인한 살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며 스스로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재앙에 빠져. 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의미고 목이 곧다는 의미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전부고 나는 다 옳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틀리고 나는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되다.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심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다시 돌아보고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조심성 있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혼미한 마음이 세상에 취해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혼미한 마음,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너무 낙관주의에 빠진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그의 안에서 되살아나며 절망했던 마음이 그를 믿음으로써 소생한다. 하나님 두려움이니까 하나님 존재에 살아계시는 그 실존을 깨닫게 되면 낙심했던 마음도 그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치면서 되살아나는 거죠. 절망에 대해 빠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의 군사입니다. 이게 경계심이 생명입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계심, 위기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그 경계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살려두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명해냈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소생하고 삶이 경계심을 가지고 점점 더 멋진 인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위기감이 늘 그 안에 작동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해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된 거죠. 자, 24강 믿음의 확실성이 확고부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네, 그런 위기감은 경계심, 두려움은 우리가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런 어떤 경계심과 두려움과 경외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확고한 믿음 속으로 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여기 양심을 소망과 공포 사이에 놓고 가끔 번갈아 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왕래하게 만든다. 이게 그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카톨릭 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공포에 몰아넣어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 공포가 없어지고 평강과 어떤 기쁨과 이런 것만 가득하게 된다. 너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공포심을 불어넣게 된다 이런 거죠. 소망과 공포 관계를 소망이 높아지면 공포는 억압되고 공포가 다시 올라가면 소망이 다시 내려가는 것. 근데 이 같은 것은 믿음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노골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소망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지죠.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날개가 두 개입니다. 그죠?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두 가지는 사랑과 두려움, 경외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죠. 소망과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위를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그 공포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독수리를 그래서 그거 그렇게 비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바라보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같이 한쪽 날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의 날개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너무 농사가 잘 벌어들이는 수확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내가 창고를 지어서 영원토록 살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날아오를 만한 한쪽 날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성에 대한 인지랄까 이런 것이 없는 긍정적인 면과 소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떤 낙관만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인간을 적절한 경계심을 가진 윤리와 도덕과 인간 존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좁은 길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 신자만 가는 길이 아니고 인간 존재가 가야 할 길, 그 원래 인간 존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경계심이죠. 경계심, 위기감.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나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거기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 존재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을 접붙이셔서 그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확고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죠. 그래서 그 잎을 하늘로 높이 펼쳐서 태양을 받고 위로부터 쬐는 태양을 받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물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푸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 그런 우리는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 정죄를 삼켜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꼭 붙어 계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드디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게 남는 게 뭐냐. 뭐 한 번뿐인 이 세상 놀고 노세 젊어서 놀아 뭐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거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토대를 말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자, 25항은 믿음의 두 면에 대하여 베르나르드가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으나 있는 존재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서 이야기했던 소망과 두려움 이런 거 연관시켜서 보면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가 이 땅에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뭐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공중에 쌓아놓은 누각과 같습니다. 그런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였으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존재, 한낱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무와 같은 존재를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믿음의 두 면, 두 날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했죠. 인간은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자는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니까 없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 영생을 소유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모든 것이 의미 지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그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내가 행위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으로 나는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조차도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무로 돌아가는 존재에서 다시 진정한 있음, 유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없는 존재에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라는 것은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존재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원해야 되죠. 정말 귀한 존재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위적으로 높은 것을 쌓았다고 해도 사라지고 나면 그건 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혈루증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문둥병자 38년,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질병과 사람들의 멸시천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들은 의미 있는 존재, 다시 이름 지어지는 존재, 하나님 안에 다시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삶의 의미,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두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두 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소망과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확신과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는 두려움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두려움을 잃으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자기를 깨워서 경계심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평안할수록 자기 자신을 늘 경성하여서 한쪽에는 소망을 가지고 한쪽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쪽에는 확신을 가지고 한쪽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의심과 그 자기 성찰을 가지고 믿음의 두 날개를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성화에 이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닮아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자연재해 이런 거 빼고 살인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가정의 파괴,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서 옵니다. 결국은 사람이 좀 더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에 이를 때에 세상 속에 온전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크게는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참 생명과 참 산다는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려움, 믿음의 두면 확신과 두려움, 사랑과 경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높이 믿음으로 비상하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중요한 그 토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두려움, 사랑과 공포,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그 믿음의 두 날개로 높이 비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참 인간다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